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한 지 이제 3번째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5번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지난 2번의 그 설교의 내용을 잠시 돌아보고서 오늘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2주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팔복,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핵심은 그런 거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팔복 강해를 제대로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 강해를 끝나는 날까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팔복의 핵심은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이미 사실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불행이고 또 어둠인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팔복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복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가 거쳐야 하는 이제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스텝을 여러분들 거쳐야 할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첫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단계들,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팔복에 나오는 8가지 복은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단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한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온유한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유해지게 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또 청결해지게 되고요. 또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다른 사람과의 그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화평을 추구하면 결국 핍박을 감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 이 전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인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팔복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아주 자연스럽게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이 팔복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잠깐 지난 2주의 설교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의 설교 내용은 3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우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충분히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 괜찮아요. 뭐 이까짓 것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게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동시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껏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가슴 치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저의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전에도 잠깐 간증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전에도 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녔었고 그리고 또 선교단체를 또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제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았던 겁니다.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에 그날 저녁에 이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신 주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가사를 통해서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흔히 말하는 사랑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사가 마치 유리창을 향해서 날라든 그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아주 크게 강타하고 제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세상에는 항상 변함이 없고 동일한 그런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적당한 때에 저를 그냥 버려버리고 저를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국민학교 이제 3학년 때 제가 송탄에서 살다가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어떤 한 짓궂은 그 한 아이가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뭐를 바탕으로 별명을 지어줬냐면 제 이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별명을 주어진 거죠. 그 별명이 뭐였냐면 문딩이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깔깔거리면서 저를 향해서 놀려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등치도 그때도 컸고 싸움도 나름대로 잘해서 아이들이 저를 놀리면 얼마든지 주워 패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문댕이라고 놀리는 그 아이들의 그런 소리가 저는 상당히 싫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아이들이 나를 싫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가면은 또 막내라서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잘하기도 했지만은 집에 가면 저희 형제들하고 저희 부모님이 항상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농담을 합니다. 너는 송탄에 있는 서정동 딸이 밑에서 주워왔어. 거기 가면 네 엄마가 거기 살고 있어. 엄마 보고 싶으면 거기 가봐. 이런 농담을 사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저한테는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형제나 부모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았던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그 찬양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울려 퍼진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사실로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가슴 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가난해졌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새도록 애통해할 때 그때 바로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또 느끼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그런 간증이지만요, 정말 이렇게 가난한 심령과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위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온유한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함은 흔히 성격과 태도에 있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과 태도,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기로도 이른바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런 거죠. 화를 쉽게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항상 젠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화함과 부드러움의 그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 하나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강직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면은 3절과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팔복의 내용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의 계단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온유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고 또한 온유함 가운데 있는 그 강직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란 계단과 애통하는 마음이란 그 계단을 밟고 올라서야만 이 온유함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슴 치면서 애통해 할 때 그때 온유함이 생기긴 하는데 그때 생기는 하나의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자세와 마음가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실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겸손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그것은요, 바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그 열매의 결실인 그 겸손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그저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강직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강직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온유함 가운데 있는 그 강직함.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강직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제대로 균형을 잡고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이 온화함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온화함 안에 왜 이런 강직함이 여러분들 포함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앞서 이미 말씀드렸던 겸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겸손이 무엇이죠?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짝 엎드리는 그런 자세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행차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왕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하고 같은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그런 겸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이 온유함에 있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모습에다가 강직함이라는 것을 더해 주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서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항상 살아감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겸손한 자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을 다스리는 것,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기를 또 원하고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함을 바탕으로 한 그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주신다. 늘 좋지 않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땅의 의미를 사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의 의미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런 땅을 사실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에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약간 조금 다른 면에서 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땅은 사실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면은 뭐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에도 있지만은 지금 우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영역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5절의 말씀은 그 땅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땅을 이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마치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하는 겁니다. 마치 내 땅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려받는다라는 의미 자체로 봤을 때는 내 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꾸고 돌봐야 하는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잘 돌보도록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 땅을 잘 돌보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서 그것을 잘 맡아서 돌보고 그것을 잘 가꾸라고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잘 돌보고 가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또다시 반복하지만은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땅을 물려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땅을 주는데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땅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땅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겸손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땅을 물려줄 것입니다. 실제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사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직장, 아니면은 뭐 사업체, 학교,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모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사람들마다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아주 나쁘게 말하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온유함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하고 같은 겁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분명히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요, 그런 거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핍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자가 된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 80에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후에 이제 모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근데 그 삶의 변화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마음 안에 겸손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향한 겸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런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춤추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또한 그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며 나아갔던 것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모세의 그 온유함에 대해서 인정받은 그 말씀의 그 배경을 또 보게 되면은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책망했던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모세를 그렇게 탓하고 비난했던 미리암에게 병이 하나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병이 뭐냐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치면은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 버림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적한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제 누이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그 온유함의 대표적인 그 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이 그의 삶에서 온유함으로 나타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진정한 삶의 또 모습이고요, 또 그가 받은 땅을 잘 보살피고 또 돌보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요,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그리고 정말로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 모두가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삶에서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해서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한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사실 행복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은 그 행복이란 그 꽃을 심고서 그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땅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땅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심겨진 행복이라는 꽃을 잘 보살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그 꽃을 더욱더 잘 자라가게 애쓰면서 돌보고 가꾸면서 또 그것이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땅을 갖게 되어서 그 땅에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바로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얻는 행복이 바로 그런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은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유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때 맛보게 되는 성취감하고 같은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조건 자체가 사실은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만 예수님을 사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껏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정말 나의 삶 속에 내가 짓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을 내가 알고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네요. 정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전보다 더 온유한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화내고 싶어도 화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과 기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돌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더욱더 온유해지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될 때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전에 맛보지 못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행복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맡겨진 그 것들 가운데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그곳을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